안녕하세요. 발레하님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큐티 가정 예배로 나아갈 때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스크립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요약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보았습니다. 본문은 자기 자랑할 수 없는 성도 그리고 할례와 믿음의 관계,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칭의를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면에 원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있었던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도들은 원죄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역사, 칭의를 얻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의롭다 하심 얻었다 말할 수 없는 게 성도임을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믿음의 관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표징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연인과 결혼했을 때 결혼하는 것은 연인과 먼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표징을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할례, 믿음의 관계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본문 요약 바탕으로 묵상 메디테이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묵상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짜 칭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원죄가 있었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짜로 원죄가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공짜로 칭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공짜라는 단어에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약간의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유일한 공짜는 구원이라는 공짜입니다. 칭의라는 공짜입니다. 유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짜,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원죄가 있다 보니 공짜 아니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 부담이요 불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나큰 은혜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은총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공짜 칭의임을 증거하는데 5절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삭슬 받습니다. 일을 해야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해야 경건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일을 하지도 않고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너 경건하다, 너 의롭다 라고 말해주시는 분을 믿게 된다면 5절 보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인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었던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의로운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원죄가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행위가 없어도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분을 믿기만 하면 칭의를 얻는다.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공짜 구원, 공짜 칭의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평안을 얻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메디테이션 안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 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교훈은 공짜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만약 공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스스로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격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하고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원죄가 있고 결단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2절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잘났다,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는다, 자기 스스로가 자랑하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원죄이다 보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있다라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짜 칭의, 공짜 구원을 주셨다.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크다. 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는 칭송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죄가 있음을, 그래서 원죄가 있었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 나아갈 수 없음에도 칭의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백성 되었다 라는 이 올챙이적 시절, 영적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할 때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돈 벌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내가 인생 살아온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교훈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누구의 믿음의 자취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입니다. 12절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아직 표징을 드러내기 전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믿고 나서 구원을 얻으니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나니 구원을 얻은 것을 세례받음으로 표징을, 나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표시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량하심을 믿음으로 받고 공짜 구원하고 공짜 칭의를 받았다면 이제 세례 받으심으로 표징을 드러내고 이 세례가 계속 이어져 성화의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발걸음의 자취가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자랑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 아브라함의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표징 드러내는 것, 내가 세례받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가야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발걸음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실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늘 성화의 길로 점점 변화되어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걸어나가면서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고 이제 할례를 받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표징으로 할례를 받고 드러내면서 계속 성화의 발걸음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결단과 적용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오직 그 믿음은 공짜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이고 공짜 칭의를 얻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고 인생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을 감당해도 그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공짜 칭의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알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늘 정말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세례받음을 표징으로 드러내고 또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늘 드러내는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인데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아브라함의 발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성화의 길로만 나아가는 모든 발리안교회 교우들과 그 권속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